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하러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미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듯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떠밀려 믿는 것인지 이제 누가 뭐래도 내 스스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냉철히 돌아보며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지켜야 할 규칙과 도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억압하고 그리고 이용하려 한다면 거기에서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중국 땅에는 한족은 얼마 안 되고 수많은 소수민족이 섞여서 그리고 또는 완전히 혼혈이 되어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흡수하여 중화라는 미명하에 스스로를 중원이라고 우기며 세상 가운데 최고의 나라라고 의시되며 군림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지난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은 타민족을 이롭게 하거나 유익을 주거나 또 서로 타협하여 협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해서 어찌하든지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며 타민족과 나라를 하대해 왔습니다. 그것이 중국 역사입니다. 가난한 공산주의 시대를 지나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정치와 사회는 공산주의이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해서 꼭 먹고 알도 먹겠다는 야심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깨트리면서 어쨌든 잘 살고 보자 하고 달려와서 경제 규모가 이제 중국은 세계 탑순위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세계 기름값, 자재값이 껑충 뛰어오르고 17억의 인구가 잘 살겠다고 온 세상의 물자와 경제력을 흡수하여 오직 중국만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재값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 배만 채우겠다는 탐욕은 세계 질서를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려왔듯이 중국은 약소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깊이 관여하여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으로 강제로 이끌어 문화적, 사회적,
사대주의를 조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1대1로와 값싼 대출로 인해 약소국들을 통째로 얽어매고 있어서 온 세상 나라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인들의 탐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중요하고 서로 간에 규칙과 정도를 지켜야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과 군중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작 장본인은 등장하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그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선동에 의해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선동의 죽으로 전락하여 이용당한 누구요? 빌라도의 서글픈 운명과 그의 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선동당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13절에 말하기를 13절을 보십시오. 23장 13절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례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의 총감독자 그리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총독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시키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통치력이 잘 먹혀 들어가야 그의 지도력이 인정되어 로마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황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자신들이 작당모의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하면 빌라도 역시 출세를 소망하고 있으니 어찌할 수 없이 자기들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발한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식민지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법에 따라 잘 다스려지고 안정적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여 어거지를 쓰면서 아니다, 죄가 있다, 죽어 마땅하다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들 유력한 자들이 걸고 넘어지며 깽판을 치니 빌라도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에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붙어서 먹고 살려면 이 대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유리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 위에 이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지극히 큰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로 세워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재판관들의 재판으로 파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투표로 세운 대통령이
국민과 상관이 없는 일개 몇 명의 재판관들이 파면을 결정한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선출된 네가 어떻게 파면이 됩니까? 임명되어야 파면이 되는데 임명이 아니고 투표로 선출되었으니 파면이란 결정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도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더욱이 재판관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느냐의 문제만 판결하면 되지 파면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데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었으면 위배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여 헌법에 위배된 처신을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다시 되물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판사들이 법조문 몇 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결정한 이 이상한 사건을 보며 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빌라도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했습니다. 사형시킬 만큼은 아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지만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은 아니다. 내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때려서 놔주겠다. 풀어놔주겠다. 라고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죄가 없다고 판단되니 내 권한으로 총독이니까 내 권한으로 몇 대 때려보고 때리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국회 탄핵과 거부권 행사로 국가 운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계엄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엄이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결국은 이 계엄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그동안의 국회와 정부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나라가 아주 위태한 지경에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이 계엄 사건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우기며 고발했고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과 인간관계 때문에 판결을 뒤틀어서 억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국회 야당 190여 명은 사정없이 체면 안 따지고 막무가내로 국민들에게 모든 방송을 통해 내란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내란입니까? 내란 아니에요. 근데 내란이래. 그 말을 또 국민들은 내란이래? 내란 이러고 있어요. 병신들이지. 국민들의 절반이 찬성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팽팽한 접전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머리로 결론 짓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동했습니다. 진보 세력의 제1무기 선동. 정치꾼들의 제1무기 선동. 그대로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깨어나는 국민과 선동당하는 국민들의 박 터지는 갈등 속에서 반국가 세력은 차츰 자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결정권을 가진 그들에 의해 전세는 탄핵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을 따지지도 못하고 옳고 그름을 말해줘도 듣지를 않고 그런가 보다 하는 막연한 선동성 아우성에 매몰되어 결국 국민들은 선동되었고 재판관들은 정의보다 국가 안위보다 일신의 평안과 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지금도 내란죄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면 대통령은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 외에는 없어요. 내란죄는. 근데 아직 내란죄로 판결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죄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도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헌법 소원이 일어나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끝이 아니에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200명도 안 되는 한 주먹거리 의원들의 악각거리는 소리에 국민 절반이 선동되었고 재판관들이 다 넘어가 버려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국론은 더욱더욱 분열되고 지금에 이르러 국가 안보와 경제가 위태한 지경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자를 대통령으로 세운 결과. 선동당한 국민들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거시적인 대의 명분, 진실과 거짓과 거짓의 구별보다는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와 평강이 그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예요. 그걸 누구예요? 십자가 못 박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는 강도는 내주래. 기가 막히죠? 윤 대통령은 끌어내리고 지금 재판 중이고 죄가 있다고 판결난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세우래. 똑같은 거래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구를요? 바라바를?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래. 뇌가 없어요. 선동당하면 뇌가 없어져. 대한민국 국민들 뇌가 없어졌어. 빌라도의 결론과는 다르게 무리는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20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빌라도를 압도해버렸어요. 빌라도는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이고 밀란이 나면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낭패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빌라도가 출세를 내려놓고 아니야 이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놔줘야지.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빌라도도 정치적인 출세를 하고 싶으니까 그 선동에 의해서 자기도 선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헌법재판관들도 출세하고 싶으니까 자기 가족들 챙기고 싶으니까 결국은 선동되고 말았어요. 바꿔 말하면 병신들입니다. 약점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 무리는 이것을 죽어서 권력가인 빌라도를 오히려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판결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이것이 대중의 선동의 무서운 짓거리입니다. 진보 세력의 무서운 선동 짓거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쓰지 못하고 죄 없는 자가 죄인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강도짓 하다가 사형 선고받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기가 막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악한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예수를 반드시 죽여 없애야겠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반드시 민주당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투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서 대통령을 시작했어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할까요?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반드시 너를 찍어버릴 거야 라고 결정을 했겠죠. 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당모의하여 권력을 가졌지만 약점을 가진 빌라도를 선동하고 압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고 죄인을 풀어 놓는
아주 멍청하고 죄악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이 자기들의 발에 덫을 놓는 짓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더 큰 죄는 아무것도 모르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양떼 같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악하고 비열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금의 그들. 처음부터 비열하고 사악하고 맹렬한으로 자라온 이재명을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 팔아 그들의 도구로 전략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같이 쓰임받아 승승장구 단시일내에 요적을 거쳐 대권까지 뛰어찼습니다. 그가 한 일은 판사들을 다그치고 국민들을 속여 선동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의원들을 동원해서 정도와 전통의 흐름을 타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제는 거짓말과 무력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기의 짧고 얕은 소견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멍텅구리예요. 멍청해요. 정책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미래 청사진도 없어요. 지금 정책 하는 거 보십시오. 한 척도 몰라. 오로지 그냥 싫은 거야. 무조건 싫은 거야.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그걸 어둠의 세력은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런 박물기질을 가진 그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토사구팽입니다. 쓰임받고 나면 그 개가 사냥꾼에게 삶아 먹혀져요. 생각 없는 언론과 사법부와 강아지 같은 경찰들, 그리고 칼든 망나니 같은 검사들이 앞장서서 그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머리 없는 절반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살이 썩고 피가 마르고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괜찮아, 나아질 거야 하면서 안 보고 안 듣고 판단만 하려고 판단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솥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끓여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따뜻하다고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고 가난이고 헤아날 수 없는 파멸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무서움이고 어둠 세력의 치밀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조롱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단의 세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역시 다른 방법, 다른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 아니야, 죄 없어. 그냥 때려서 그냥 풀어놓을 거야. 자꾸 그러지 마.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내가 결정권자야. 왜 자꾸 나를 윽박해? 가만히 있어. 내 판단은 그래. 분명히 선포했어요.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상 군인과 정치인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로마인으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했고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나라의 이 상황 똑같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라면 절망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단이 사주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압력과 선동된 유대 백성들의 아우성, 그리고 용기 없고 무능력한 빌라도의 자포자기에 의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과 그 무리들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의 힘이 정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탈환시켰다!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은 기고만장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조를 타고 있고 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은 짧은 식견과 얕은 지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법안을 낸다고 떠들지만 모두 위법, 불법, 탈법, 비상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의 기도와 땀으로 일군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 뒤에 거대 세력의 작전과 술책에 의해 대한민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계획된 일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뿐입니다. 그것들이 지랄을 하건 수작을 부리건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낫제에 의해 가스실로 죽으러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가스실에서조차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죽어가면서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돌아보며 깨달으라고 원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게 뒤집혀진 채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고 작정입니다. 이제껏 선진국 대기에 열을 올리고 복받는 데 전심전력하여 이루었지만 그 다음 무엇을 할지 모른 채 누리기에 바빴던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나라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세계 반열에 오르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수많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럼 뭐 할래? 이제 뭐 할래? 교회마다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뭐 짓고 건물 새로 짓고 있는 건물 부시고 교인들은 통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게 좋은 집 구하기에 바쁘고 누리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복 줬습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복 준 건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누리기에 바빠. 어떤 목사님은 제네시스 차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제네시스 차 타고 다니고 그랜저 차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네시스 차가 더 좋대. 그럼 이제 벤츠 타고 다니든가.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깨달으라고. 누리라고 복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복 준 거지. 우리는 언제 누려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누리면 됩니다.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서 누리냐고. 왜 이 누리다가 왜 이 개고생을 하냐고. 이제 좀 깨달으라고. 아직도 못 깨달아. 이제 좀 깨달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틀어지고 있는 거 그냥 그만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까를 생각하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아직도 교회 건물 짓기 바쁘냐고.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불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내란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란 결정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뒤바뀝니다.
다시 재개하여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새로운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까? 그런 꿈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까? 그걸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까? 그거 그런 건 그만 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죽도록 충성할까? 다 없어질 때까지 충성할까? 그런 걸 궁리해야죠. 여전히 국민 절반은 깨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깨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하고 악을 쓰는 이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죽였지? 내가 살린다. 너희가 이겼다고? 웃기네. 내가 뒤엎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죄를 씻는 실마리가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장렬히 패배하고 전사한 것 같으나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은 다시 부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선지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피의 대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진리와 진실을 가리우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시대는 반기독교 세력이 자본과 기술과 정치력을 앞세워 선동을 앞세워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과 공의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질서가 깨지고 상식이 흩어지는 혼란과 안오미의 시대입니다. 결국 인간 중심을 외치며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만 인간성 말살과 인격 파괴의 통제불능의 시대로 열리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모든 곳에서 분쟁과 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력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은 안정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구속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더욱 땅끝까지 퍼뜨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보수인 인사인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정치적인 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을 돌아내며 군중 앞에서 정치 얘기만 보수가 최고야 보수가 최고야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보수든 진보든 토론을 나눕시다. 어떤 게 옳은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와 함께 그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극진보 세력에 의해서 테러당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나이 32살에. 이것은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시대에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봐야 합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깨달으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아직도 이재명 운운하고 아직도 진보 운운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냐고. 정신 차리라. 네, 찰리 커크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세계 모든 곳에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세계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행히도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을 통해 회심하고 지금은 신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수모와 도전을 통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가 털털 털고 일어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은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승리가 이 나라와 우리 모두를 덮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이 민족도 부활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무서운 시대에 전쟁의 이 태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위험한 때인지를 위험한 지경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시대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책인 싸움에 휘둘러가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살려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